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과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40년간이나 고생을 하고 또 미움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인내한 그러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모세 좀 들여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범죄했다고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수행해야 할 임무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매일매일 보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마지막 그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났고요. 그의 머리는 노령으로 백발이었지만 그의 체구는 곱고 그의 얼굴은 건강하여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그의 시력은 명료하고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그는 그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의 권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세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법천지의 나라가 아닌 질서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의 말씀은 그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감당하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감당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연히 그분의 법을 상고하고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백성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폭군 같은 그 변한 남편과 3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고백인데요.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의 입술에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여자의 남편은 키스 대신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적힌 쪽지를 줍니다. 만약 쪽지에 적힌 사항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남편은 폭군으로 변하여 엄청난 폭력을 사용했기에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 가고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에는 녹초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30년을 살다 보니 집이 과연 감옥과 같았습니다. 팔자 타령을 하며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오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자기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살던 집에다 살림을 꾸몄는데 하루는 소파를 청소하다가 쿠션 사이에 구겨진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펴서 읽던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을 빼앗은 전 남편의 지겨운 쪽지였기 때문입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조목조목 적혀있는 그런 항목보다 지금 사랑하는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쪽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되새깁니다. 이런 쪽지에 적힌 목록이 없어도 지금 여기 적힌 것보다 나는 지금 남편을 더 사랑함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사랑이 없는 율법이 왜 이처럼 우리들을 무겁게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법은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법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도 하나도 힘들거나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법이 정말 가벼워지고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교제함으로 우리 주님과 저희들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